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는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하루는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대중 가운데서 젊은 청년 하나가 "회장! 법대로 합시다!" 이러고 큰 소리를 쳤어요. 대개 회의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렇게 소리치는 순간에 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듯이 아주 가라앉게 되고 기분이 다 나빠지게 됩니다. 이때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은 그 청년을 향해서 말을 하기를, "여보게 젊은이, 자네는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자네를 법대로 다루셨다고 하면 자네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아마 자네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것일세."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자기는 법을 다 지켰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자기는 모든 게 바르다고 마치 아주 조금도 허물이 없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요, 그 사람도 지옥 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하면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마태의 집에 가서 많은 세리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할 때에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분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선생님은 어찌해서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백성들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반민족주의자요, 반도덕주의자요, 반율법주의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아예 사람으로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거지들도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가 돈 주는 사람이 세리라는 걸 알면 그냥 돈을 내팽개쳤다 그럽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세리들의 돈은 내가 안 받겠다. 이 정도로 세리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런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 세리 마태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 예수님이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대해주시고 똑같이 그들을 대하시고 똑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을 친구같이 하셨지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제사가 필요 없어서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긍휼이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긍휼이라고 번역한 헬라 원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보면 자비, 긍휼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비라는 말, 긍휼이란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거기는 또 자비라 그랬어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됐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결국에는 타락을 해서 멸망을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있다는 것.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은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 20절에 보면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안타깝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아보지만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자가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 할렐루야.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뭐 바르게만 삽니까? 어디 연약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넘어지고 알면서도 죄짓고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또 죄짓고 그래서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염치 불구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염치 불구하고 나오세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주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못한 짓 시큰하고 나중에는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지만 돌아오는 그 탕자를 그 아버지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해주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저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염치불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알기 쉽게 말하면 너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신과 같이 너희들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이건 다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우리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긍휼히 여기고 돌봐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것, 이런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 또 성경에 보면은 의심 많이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왜 의심을 많이 하죠?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뭐 의심을 많이 하게 돼요. 그걸 그냥 뭐 비난하고 아이고 저거 한심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라. 그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저렇게 의심하는 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 주려고 그러고 격려해 줘야지, 예?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너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 너도 참 큰 소리 하지만은 언제 넘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 아이고 저게 집사야, 아이고 저런 집사, 저런 집사, 똥집사, 잡집사 이런.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알아요. 언제 넘어질지 알아요. 예수 잘 믿다가 넘어진 사람 보면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그래야지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세상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재산 잃어버리고 얻어 터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은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본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빚진 사람입니다. 빚진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임금님이 이제 결산하러 와가지고 빚진 자에게 이제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 이건 뭐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적어도 한 10억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장 갚으라고 막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참아달라고, 내가 갚을 때니까 참아달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춤을 추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집으로 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한 1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네. 100단이라는 것은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새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건 생각 안 하고 그 사람 보고 야 이놈아 떼먹은 거 내놔 하고 그냥 얼마나 닥달을 하는지, 돈이 없으니까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아무리 빌어도 안 돼.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네. 그 소문이 임금님 귀에 들어가서 세상에 저런 고약한 인간이 어디 있나. 그래가지고 옥조를 보내가지고 다시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해줘야 되는, 진심으로 탕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큰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은 거 생각하면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돈을 꼬갈 때는 뭐 금방 갚을 것 같이 그냥 한 달만 꼬달라고, 며칠만 꼬달라고 이러고 가가지고 몇 년 돼도 안 줘. 집사님이 그런 짓을 해요.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예수쟁이들은 거짓말쟁이, 돈 떼먹는 사람들 하면서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남에게 돈을 꿔줄 때는요, 안 받아도 된다 각오하고 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갚을 것 같이 생각됐는데 일이 자꾸 꼬이다가 보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꿔줄 여유가 있어서 꿔줄 때는 안 받을 생각을 하고 꿔주셔야 돼요. 꿔줘놓고 그냥 안 갚는다고 원수를 삼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냥 소송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있어도 안 갚는 악질이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다만 없어서 못 갚는 사람 불쌍히 여기라. 얼마나 그 어려움 당하는 거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어려운데 그걸 자꾸만 내라 그러지 말고 탕감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건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냥 인정사정 없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주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이니까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심판받을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심판받을 일이 있어도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시고 자랑스러운 사람 되게 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긍휼히 여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요 2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2가지 죄인이 있어요. 하나는 드러난 죄인, 세리나 창녀와 같은 드러난 죄인이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옳은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은데 뒷구멍으로는 죄를 더 많이 범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어요. 뒷구멍으로는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 그러므로 이들의 죄는 사실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세리나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는 세리나 창기들의 죄보다 더 크다는 소리예요. 바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죄가 더 큰 줄 압니까? 사람들이 너나 나나 다 죄를 범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범하는 죄가 있어요. 더 범하는 죄. 그게 뭐냐? 외식하는 거예요. 위선을 떠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면 그냥 그 인정하고 겸손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는 뭐 죄가 없는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그게 더 큰 죄래요.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더 큰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더 큰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밤낮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긍휼히 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세리나 창녀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불란서 혁명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무더운 날 세 처녀가 길을 가는데 웬 젊은이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두 아가씨는 그냥 갚버리고 한 아가씨는 집에 가가지고 붕대도 가져오고 약도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잘 치료를 해주고 정성을 다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가씨는 어디에 사느냐고 물어보니까 요 앞에 어느 대학교에 나는 기숙사 사무실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은 메리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한밤중에 웬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메리 어디 있느냐고, 요 기숙사 사무실에 있는 메리 어디 있느냐고 찾았어. 찾더니 뭐라고 수근수근 얘기하더니 빨리 데리고 그냥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날 밤에 폭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있는 학생이 다 죽었어요. 이 청년은 자기가 그렇게 아픔이 있을 때, 고통당하고 죽어갈 때 도와준 그 자비를 베푼, 긍휼을 베푼 그 처녀를 기억하고 그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아프리카 유명한 수바이처 박사에게 하버드 대학생이 찾아왔어요. 좀 가르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안 만나줘요. 상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떠내려가고 그러는데 마침 나병 환자인 어린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이 대학생이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그 나병으로 그냥 온몸이 그냥 그렇게 만진창이 된 그 아이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슈바이처 박사가 만나자 그랬어요.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며칠 자네를 지켜보니 전혀 나를 만날 준비도 안 돼 있고 만날 가치도 없었네. 그런데 아이를 구해주는 것을 보고 자네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의사나 약이 아니고 긍휼의 마음이 일세 하면서 자네에게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니 내 곁에 있어도 되겠네 하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일에 귀하게 써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을 받습니다.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병사 가운데 아주 구제불능인 그런 병사 하나를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너는 내가 가르쳐봐도 안 됐고 때려봐도 안 됐고 너는 감옥에 집어넣어도 너는 도무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사형밖에 시킬 게 없다. 그리고 사형언도 해버렸어요.
그때 이 병사의 친구가 달려나가가지고 웰링턴 제독님, 한 가지는 안 해보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번도 용서를 해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조건 없이 용서한다. 그리고 사형시킬 병사를 풀어줬어요. 이 병사는 감동을 받고 죽을 자를 살려준 그 자비와 긍휼을 체험한 이 병사는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 더욱더 충성하는 병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